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다 하면 그러고 이제 너무 덥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 때는 어떻게 인사한가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추석 때는 메리 추석 그러죠. 또 뭐 해피 추석 그러던데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어, 아, 해피 추석, 메리 추석.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할 일도 많고 바쁘신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또 추석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전했던 이 말씀인 게 이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떤 사건인가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잖아요.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하신 말. 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딱 두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합하면 이제 언약이잖아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맺었냐? 피를 통해서 맺었잖아요. 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항소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라. 행함에 기초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면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613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언약,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이 시간에 이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절 말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대조가 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 곧 흔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이 부은 나드 향유는 평범한 일반적으로 사용한 올리브유 그러니까 감람유가 아니라 당시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매우 비싼 그런 향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됐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은 보통 시골에 가서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 곱하기 15면은 얼마가 나온가요? 계산 잘하시는 분? 4,500만 원이 나요. 얼른 해도 4,500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는가요? 이 향유는 당시 처녀들이
수년 동안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옥합에다가 모아놓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시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일생 동안 모았던 그 결혼의 꿈을 예수님께 드린 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료값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여자는 나사렛 동생인데 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사려가 깊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영적인데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방문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이독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용문인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믿었던 만큼 예수님께서 실망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 온몸이 배로 동이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웃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가져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이에 동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마리아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심을 드리는 자들을 핍박하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6절을 보면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은 beautiful thing이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된 것입니까? 첫째 여인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때를 잘 붙잡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아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이가 먹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귀중한 세월을 세상 일에 다 허비해버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정열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인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와 관련시켜서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진심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화시키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그 정신을 배우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과 희생 정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이 여인과 같아야 함을 이 시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옥합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옥합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옥합을 잘못 깨뜨려 마음에 상처만 입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또한 학문이나 예술이나 어떤 이념, 사상을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옥합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고 난 후에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보고 우리 많이 봤던 사진이잖아요. 무슨 사진인가요? 그 다음 사진까지 넘겨야 잘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사진인가요? 우리 가운데 9분이나 참석하셨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이번 유럽 국제 수양회 사진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던 이번 유럽 국제 수양회에 108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000명 참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84명이 더 참석한 거죠.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개척의 시작은 1969년에 파송된 3명의 간호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10일 동안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을 깨뜨려서 주님께 이들은 부어드렸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후 1972년에는 8명의 간호사 선교사님들이 추가로 파송되셨고 그분들은 유럽 역사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독일에만 21개 지부가 개척되었고 유럽 25개국이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증인들이잖아요. 집안의 핍박을 무릅쓰고 풀타임으로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직장에 다니지만은 풀타임처럼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 역사 때마다 많은 목자님들이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심으로 오늘의 우리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건축을 3번 하면서, 그러니까 중동센터, 우리 이곳 백악센터, 지금의 이제 일부 센터, 큰 것만 3개, 뭐 다른 것도 뭐 있고요. 건축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호사 목자님께서 이 말씀을 건축위원장이다 하고 건축을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서 수없이 제가 그래서 가장 말씀 많이 전했던 말씀이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런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진심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온성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 시온성 통해서 강주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드리는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자님들이 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린다고, 시간과 진심을 들여서 양을 섬긴다고, 그렇게 한다고 양들이 다 제자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또 메시지에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친구들에게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멍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 주님께 드린 그 진심 옥합을 기억하시고 크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깨뜨려 드린 진심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자, 또 사진 봅시다. 사진은 왜 이제 이렇게 이 사진을 보이든가 이제 잘 아시겠죠? 이 말씀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9월 24, 25일에 우리가 1일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극장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1일 카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거스틴 목자님이 열심히 이제 준비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문 쪽에서 옛날 그 헌혈의 집 있잖아요. 후문 쪽. 그쪽에서 지금 이제 하려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이제 학교 측에 허락을 받아야 돼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우리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곳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양들이 바로 옆으로 막 지나다니니까 거기서 패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지금 9월 한 달 동안 아침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저녁 8시에 모두 모여가지고 지금 이 1일 카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평균 뭐 18명 정도 지금 나오고 계시던데, 하여간 우리가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 가을 학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한 영혼의 생명이 이제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양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바쁘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시간의 옥합을 들여서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틀이 지나 무교절 첫날이 됐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로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예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줄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물매 이제 예수님은 12를 데리시고 예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과 관련시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3, 24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진 보면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당사자가 두 사람이 맺는 약속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도 언약을 맺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며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합니다. 다니엘라 목사님 반지 지금 갖고 계시죠? 소중하게 끝까지 잘 간직하셔야겠죠. 그러죠? 자, 어쨌든 이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반지를 항상 보면서 일생 동역자를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황소를 잡아다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피의 절반, 소의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 말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나머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피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얼마 못 가서 결국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말하죠.
새로운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항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이 피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오버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이렇게 파기함으로 이제 행위로서 이 말씀 언약을 지킨다. 그건 이제 행위로 구원 얻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언약에서 언약을 지킬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 언약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 구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귀한 살을 지키시고 보배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이 고질병만큼은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나 목사님 읽으셔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읽어버렸네요.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강도를 하나님의 항태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당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만찬도 이제 열심히 이제 또 하시네요. 보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위로서 그 목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절은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나 목사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러잖아요. 성찬식을 열심히 한다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거기 중요하니까 54, 55 다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보배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는 피로써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견고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능히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락기 1:1과 1:1 역사와 제자 양성 역사를 힘써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정말 언약의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